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또 본도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에 그들이 주로 또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 시간 이후에 당할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또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지 많은 당부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일컬어서 혹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기도문으로서 세 부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또 세 번째는 다가온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영화가 과연 어떠한 영화였는가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또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고 또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모진 수모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또 그 나무에 달린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었는데, 예수님 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영화로운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화는, 또 그 십자가의 저주는 자신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저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남을 보게 된다면은 제자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모든 그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의 모든 수단을 버린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른 지가 지금 몇 년째인가요? 한 해, 두 해, 약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변화시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사오니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버리신다면은 이 땅에는 지금 누구만 남게 돼요? 주의 제자들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때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무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주의 제자는 세상에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33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 대략적으로 봐도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그 나이를 대충 생각해 본다면은 실은 예수님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가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때로는 아버지처럼 여기고 때로는 선생님처럼 여기고 때로는 형님처럼 여기고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아버지의 그런 심령도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심령 속에서 제자들을 본다면은 모든 것들이 아직은 여려요.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린 그러한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께로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상해 보았을 때 몇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했습니다마는 어린 그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사오니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해달라는 것은 좀 쉬운 편으로 만다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모든 믿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소위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누가 보존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그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밀가부르듯 늘 그들을 시험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들이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신앙의 삶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3년 동안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그 지켜주었던 그 대상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주의 제자들 누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 이제까지는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내가 그들을 지켜주었사온데 내가 간 이후에는 주님이 친히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악한 사단 마귀가 밀가부를 달려고 그들을 늘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믿음이 순간에 물거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겠나이다. 내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제자들을 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없을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달라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어쩌면은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은 어쩌면 이런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들도 함께 데리고 사랑은 주의 제자를 또 함께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안전한 기도 아닙니까?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의 것들이 늘 항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역시 공중권세,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 즉, 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있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는 절제하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이제 없는데 주의 제자들이 악한 것들을 또 미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면은 그들 또 데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어서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세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어서 데려가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참 그 악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 한 사는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빌립보는 누가 기록했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르신들의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한 말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죽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둘 중에 우리가 중심의 추를 본다면은 바울은 어쩌면 죽는 것에 더 무게추가 실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택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죄송합니다. 지금 혀가 조금 부었는데 말하다 깨물었어.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죽는 것을 더 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중심은 아까 말했듯이 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유익하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 죽는 것이 더 유익하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은 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자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른 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3년 이후에는 누가 그 복음의 바톤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만백성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따로 밤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비유는 바로 이것이었단다 라고 하면서 따로 주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악한 마귀로부터, 이 세상이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했듯이 이 세상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친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늘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악의 세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악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라 라고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오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이 세상 악한 것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주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시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와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룩이 뭐죠?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분위기 혹은 어떠한 장소를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교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어느 곳이 거룩하죠? 세상은 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여러분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떤 곳인지 다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지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은 그냥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늘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장소를 떠올렸을 때 좀 품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혹은 어떠한 장소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은 우리의 한글로 순수하게 번역한다면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선과 악도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이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컬어서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을 때 외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주의 진리로 내 백성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나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뿌리가 구별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 때는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죠. 근데 그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잖아요. 그 3개월을 머무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예요? 두 돌판 위에 십계명, 곧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준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의미는 여러분, 드려진 자를 말씀하고 있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거룩한 자는 누구뿐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도라라고 말씀을 하죠. 바꿔 말하면 거룩한 무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직 거룩하신 일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죠? 율법에 보면은. 근데 정한 것은 뭐고 부정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이 있었을 때 이는 부정하니 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은 다 죄인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이제 믿사옵고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집니다.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곧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무리라라고 친히 칭함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주님의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주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곧 그것이 구별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